아멘. 오늘은 한 몸, 사랑,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갑자기 환하게 화면이 나오니까 희한하네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전반부를 했죠.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감당케 하신 그 일,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하기 전에 7권의 책을 완성했어요. 사실은 서신이죠, 서신. 그랬을 때 이 사도행전이 그려내고 있는 바울과 7개의 서신을 이렇게 순서에 맞게 제가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끼워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명드릴 때 이 에베소에서 나머지 다 하지 않고 3권 하고 하나는 빌립보라는 곳에서 후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요. 마지막 서신으로. 바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로마서인데, 그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권을 쓴 건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후반부에는 유명한 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11장은 성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장들인데, 제가 에피소드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언제였나요? 학부였나요? 신대원이었나요? 제 학부 친구와 같이 서울에서 가까운 강남 금식기도원이었나, 하여튼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에 이제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2박 3일이었는지 3박 4일이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10몇 년 전, 20년 가까이 다 돼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금식하며 마지막 날이었나요? 이제 나오는 날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너 왜 여기 와서 굶고 난리냐? 내가 너에게 언제 굶으라고 했냐? 얼른 내려가서 밥 먹고 사랑장이나 외워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그 사랑장을 펼쳐봤죠. 그래서 정말 그걸 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왜 외우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사실 토라의 핵심도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도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뤄볼 텐데, 자, 한 몸 그리고 부활.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글로웨의 집, 무역상이었다고 그랬죠. 그 무역하고 있는 글로웨의 집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에게 와서, 지금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어요. 파당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 스데바나의 일행들도 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송사까지 얘기를 했죠. 또 하나 음행이 있었다고, 유력한 교회 안에 힘 있는 자가 자기 의붓엄마 계모와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바울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근데 그 편지에 말을 안 들어서 디모데에게 고린도 전서를 들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의 그 앞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뤄준 문제가 파당과 음행에 관한, 소송의 부분도 약간 다뤘지만 주로 파당과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예배란 또 무엇인가, 저렇게 한 몸으로 표현된 바울의 몸 교회론이 여기서 펼쳐지는데, 정말 교회론 가운데 바울의 저런 몸 교회론과 신부 교회론, 너무나 훌륭한 교회론인데, 저거를 바울의 후예들은 정보로만 취해서 오늘날 참 안타깝긴 한데, 바울을 연구하는 훌륭한 학자들은 많은데 바울처럼 되는 사람은 잘 없는, 제 가장 슬픈 기억은 학부 때 조직신학 가르쳐 주신 분은 자기는 바울처럼 안 된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될 사람들한테 그 말씀은 솔직한 건 좋지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말씀이죠. 신대왕 가서 또 다른 조직신학자 한 분은 믿음은 여러분이 저보다 좋아요 이러고 수업을 시작하세요. 참으로 안타깝죠. 조직신학은 신앙을 돕는 학문인데, 오늘날 지금 여기서 신앙인들의 신앙을 돕는 학문인데, 자신들이 학문적인 자리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분들의 고백 아니었나, 이렇게 아픈 기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후반부에서 이렇게 오늘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는가? 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똑똑한 사람이었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출중하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의 아주 걸출한 최고의 학자를 스승으로 두었는데, 자기는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자, 바울이 말씀드렸잖아요. 파당과 계모와 동거 사건, 저거는 사실은 한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권력 논리. 파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음행 같은 것도 결국은 로마 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일을 발견했으면, 계모와 동침하는 그런 너무나 나쁜 일을 발견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리를 해야죠. 치리. 그 사람을 죄를 물어서 아주 그냥 파멸을 시키려고 치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치리하는 건데,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펴지는 것처럼 온 교회가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거는 뭐라고요? 관용을 베푸는 척 겉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한 거죠. 참 비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 질문은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성환,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한테 끌려요? 아니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 끌려요? 박주연,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이에요? 십자가의 기준이에요? 우린 지금 세상 논리가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수치화, 계량화 하는 걸로 다 평가하려고 그래. 우리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 중에 좀 작은 교단에 속하는 합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합신이라는 교단에서 언젠가 총회를 할 때 합신 총회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그 합신에 소속된 교회 중에 하나 유명한 교회가 남포교회고, 얼마 전에 왜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목사, 그 남포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자녀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박영선 목사님, 제가 꽤나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이 합신 총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총회 소속 목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저 메이저 교단들, 큰 교단들이 우리 교단을 함부로 못하는 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못하는 걸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게 뭘까요? 배성환 잠을 못 자서 죽겠습니다. 지금 차라리 잠을 자세요. 차라리 그냥 이거 녹화된 거 보더라도 잠을 자세요. 진짜로 잠을 자세요. 요새 늦게 잠 못 자고 여기 오죠. 그냥 잠을 자고 녹화된 거 보세요. 이 예배 시간 안 지킨다고 누가 뭐래.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이 감히. 자, 박영선 목사님이 자기네 작은 교단이지만 큰 교단들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건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하라는 걸 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뽑기로 뽑았대요. 제비뽑기로. 성경처럼. 제비뽑기로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교회들이 왜 싫어할까요? 큰 교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공한 목회라고 평가를 받아서 총회에 투표할 총대도 많이 분담이 돼요. 큰 교회는 뭐 교인 1000명당 1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총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작은 교회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렇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게 규정이. 그러니까 세상 논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그러나 그 합신이라는 작은 교단은 제비뽑기로 뽑았대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무시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 고개 숙여 반성을 해야 되는데, 목이 고다져서 좀 큰 교회 하면 힘주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디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그게 정말 성경적 모습인지 돌아보라고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세상 논리대로, 로마 제국의 논리대로 교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또 헬레니즘의 수사학이고 학문이고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말 잘해갖고 사람을 모은다면 훨씬 더 잘 모을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그걸로 안 해야겠다. 왜? 내가 롤모델로 삼고 계신 예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그리스도만 전할 거다. 수치와 미련함의 상징인데 진짜 누가 십자가에 맥없이 매달려요? 그것도 전지전능한 신이. 왜 그런 방법을 써요? 말도 안 되죠. 유대인도 이해를 못하죠. 헬라인도 이방인도 이해를 못해요. 저런 미련한 짓을 왜 할까? 그러나 메시아이신 롤모델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주연이하고 성환이한테 맞추면 상품 주려고 기다렸는데, 자, 바울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래요?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는 고린도에서 사역했지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가 뭐를 붙들었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다고요? 자, 성원인 예수님, 주연이는. 자, 오늘 주제인 은사 이런 거, 자, 이게 없으면 은사도 파당에 도구가 된다. 뭘까요? 저 가로에. 주연이는 아까 엄청 강조한 거 있었잖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엄청 강조한 거 있었잖아. 남들은 다 말 잘하는 걸로 하고 숫자 많은 걸로 하고 그랬지만 나는 그걸로 하기 싫어. 난 예수님이 했던 걸로 할 거야. 어? 고봐. 빠지고 열심히 안 하니까 못 맞추잖아.
십자가잖아. 십자가로만 하겠다고 그랬잖아. 십자가가 뭔데 대체? 자기 희생, 섬김, 자기가 손해보는 거잖아. 손해보는 거. 이 화면이 지금 저렇게 슬라이드를 왼쪽에 담으니까 어떤 거는 글씨가 작은 건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거 해주신 분을 불렀어요. 지금 목사님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불편한 게 참 많아요. 성환이 뭐 여기 눌러진다고 하더니 안 나오더라고. PIP 할 때. 그래서 내가 가서 누르고 하니까 내가 이 자리를 비운 다음에 다시 오면 화면이 확 바뀌어요. 이 카메라가 좀 그런 민감한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상해지더라고 지난주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비우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슬라이드를 작게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씨가 작아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시설해 주신 분, 이 블라인드 시설해 주신 분을 불러서 백판을 지금 저 군청색 백판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내일 오세요. 그럼 내가 좀 작아지더라도 내가 화면에서 좀 작아지고 슬라이드를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좀 점점 발전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이 십자가도 못 맞출 정도로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이 삶의 스케줄이 바뀌었어도 잠을 더 조금밖에 못 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면 내 상황이 형편이 어떻게 바뀌어도, 물론 알아요. 힘들 때 목사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런 경험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붙잡으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밖에 못 깨닫겠어요. 제가 왜? 세상엔 답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 아픔을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 신학을 아무리 잘 연구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지식으로는 풀 수 있어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목사 라이센스를 주니 오늘날 어떻게 됐겠어요? 아골골짝 골짜기라도 가겠노라는 그 우리 선배들의 그 훌륭한 정신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김문훈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을 욕했다고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김문훈 목사님이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그분이 극동방송에서 10여 년 전인가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부흥 속에는 성장, 성숙까지 다 들어있는 거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지금 한 세대 밑에 부교역자들을 보면 사명감, 소명의식 그런 거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업적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죠. 왜? 직업적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갑질만 당하고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공감이 되겠어요? 흥분하니까 이제 여기서 멈추고. 자,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막 자랑은 많이 해요. 자기는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뭐 영분별의 은사도 받았고. 근데 자랑은 많이 하는데 정작 뭐는 자랑 안 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하지는 않아. 은사가 많은 건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선물로 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준 거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은사를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섬기겠다, 희생하겠다. 이게 십자가라는 건 바로 그거잖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잖아. 그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를 갖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파당과 서열, 잘난 척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은사가 서열이 됐어요. 예배 중심에 조금, 오늘날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배성환. 노래 좀 잘한다고 성가대에서 독창도 하고 뭐 특송도 하고 그런 걸 뽐내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를 겸손히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지, 또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주체인데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써야 되는데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그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표시 안 나는 데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주목받는 데만 가려고 그래. 성가대 같은데.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거야? 세상 논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데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나 바울은 뭐래요?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반대지, 반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가 공생애 전에 30살 이전에 목수로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단 한 번도 초능력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았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초능력을 쓴 적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고향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을 보니까 찌들어 있으니까, 목수 일 하느라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맨날 찌들어 있으니까,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 알잖아. 고향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잖아. 목수 아니냐? 지금 회당에서 엄청나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도 목수라는 선입관 때문에 듣질 않잖아.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먹고 사는데 초능력을 안 썼어. 근데 오늘날은 다 타락해갖고 조금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시면 그걸 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데 다 써먹잖아. 우리의 선배님 중에 유명하신 조용기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건만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그걸 자기가 다 받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데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 사익을 위해서 쓰니까 그렇게 망하잖아요. 그 왜 그런 거라고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십자가. 자,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를 왜 이렇게 강조한다고? 십자가가 사랑의 집약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행위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많은 훌륭한 은사를,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옛날 20년, 30년 전에 둔산제일감리교회에서 막 성인을 막 붕붕 날아다니게 하고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래요. 울리는 꽹과리라 불과하대.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죽어서 무슨 유익을 주더라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헛일이래.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이래. 사랑. 선물이라고 표현했어. 선물. 사랑도 선물이래. 제발 좀 돈 선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 선물 받아. 성환아, 주연아, 사랑 선물 받아. 사랑.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응답. 너 여기서 왜 굶고 난리야? 내가 언제 너 보고 굶으라고 그랬어? 네가 밥 먹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줬냐? 빨리 내려가서 사랑장을 달달 달라 외우래 나보고. 근데 그 사랑장에 있는 저 내용들이 결국은 뭐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이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신자들한테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은사를 자꾸 뽐을래. 자랑을 해.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은사는 사랑으로 그걸 발휘할 때 자랑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고라고 한 거예요. 또 서로 자기가
파당을 줘갖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 나는 말을 너무 잘해. 다 교만한 거잖아.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한 거고, 음행과 계모와 동침한 거를 방치한 거를 갖다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저렇게 대조적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한 거를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모든 것을 견딘다고. 저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해결의 핵심은 뭐라고요? 저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 오늘날 세계 교회처럼 자기를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가 조금 말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뭐 능력이라도 좀 있으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대로 교통 정리를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대요? 핵심은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 희생이래요. 왜? 예수님 봐봐. 예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 주장할 수 있잖아.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자기가 죽어? 다른 방법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잖아. 근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저렇게 닮으려고 한 거야. 그게 바로 사랑하니까 그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자 여러분, 그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근거를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내가 왜 손해를 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희생할 수 있는 거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박지원 보고 있는 거요? 뭐 딴짓을 하고 그래. 그 짧은 순간에. 저렇게 글씨가 작아지는 건 제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희생하고 수고를 해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봐. 배성환, 박주연,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만약에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거기 살만하겠어? 안 살만하겠어? 그런 곳이 좋지 않아? 서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 자랑만 하면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냐? 저렇게 나에게서 죽음이 사라졌다,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할 실력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던 거야. 왜? 철학이 발달을 해갖고 부활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영혼이라는 건 불멸하지만 육체는 절대 부활하지 않아. 이렇게 믿질 않았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거야. 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헛질을 하는 거야. 헛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여기 이 땅에서 섬기며 사는 거지. 부활 없으면 그런 짓 뭐하러 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발달했고 어떻게 부활이 없다는 걸 완벽하게 논리로 증명을 해. 저렇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여기가 전부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날 위해 살자.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 이기적으로 사니까 파가 나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판하고 비슷하지. 세상은 저래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 바울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 첫 열매를 보고 그런 식으로 자라는 거는 다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도 그럼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음이 없는 거구나. 그거 깨달아는 거지.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이지.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안 받았잖아요. 부활했을 때 막 벽을 그냥 통과하고 문이 잠겼는데도 들어가시고, 그러고 공간 이동도 막 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결정적인 얘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죽음이 우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 중에 핵심 봐봐.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합쳐놓으면 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배성환? 졸려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럼 나까지 사기를 잃어. 성환아, 그냥 자. 진짜야. 자. 그냥 푹 자. 그러고 녹화를 봐. 네가 맨정신일 때, 집중할 수 있을 때 녹화를 봐. 그냥 푹 자고. 여기서 너희 둘하고 나밖에 없는데 니네가 바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그냥 기가 그쪽으로 빨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은 뭐가 돼? 그러니까 그냥 자. 녹화로 보고. 자,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사랑. 사랑이 연료예요. 연료. 사랑이란 연료로 십자가를 실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지 않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니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는, 쟤네들 나도 사랑 안 하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라고? 저거야, 저거.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너네가 혹은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어깨 힘들어하고 자랑하지. 그러나 그걸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으면 내가 현재 사랑하며 사느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사랑도 지속될 수 없다. 십자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부활, 한 세트야, 세트. 근데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사랑이란 접착제로 십자가와 부활이 탁 접착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되었고 지금까지 견뎌온 거예요. 존재해 온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근데 오늘날 세속교회처럼 저렇게 돈을 좋아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교회들은 저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십자가 부활이 다 떠나갔어. 접착이 되질 않았어. 그래서 뭐만 남아요? 자기만 남았어. 세상적 논리만 남았어. 그래서 자기 자랑밖에 안 해. 우리 교회 누구 목사님, 우리 교회 큰 교회, 이름난 교회, 유명한 교회, 그 자랑만 남았어요. 예수는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부활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돈에 목매일 리가 있어요? 나그네 삶, 짧은 삶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그죠? 부활 신앙은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취하지 않고 헌금도 할 줄 알고 남을 도우라고 몰래 돕기도 해요.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이고, 자, 이것이 왜 헛되지 않으냐? 바울의 오늘 결론이에요.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붙여주는 사랑이라는 접착제, 그것이 유일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 안 들었던 교회한테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딱 붙여주는 접착제, 사랑.
사랑이란 접착제로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이제 이 땅에서 그런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 안 듣던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랑 자기네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도 헌금을 하더란 얘기예요. 헌금하는 거 아까우면 안 해야 돼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걸 갖고 또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낸다, 뭐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잘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를 자꾸만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 돼요. 나와 내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자꾸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가 자꾸만 이 땅이 주는 유익, 돈과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한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 내가 현재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대안이 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인 거예요. 다른 데 답이 없어요. 바울이 목숨 걸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한 그 방식 말고는 우리에게 답은 없어요. 성환이와 주연이가 일요일 11시에 여기 오려고 이렇게 하품하면서 졸린 눈으로 위험하게 운전해서 오지 마세요. 그거는 사랑,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짜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런 방식으로 안 했을 거예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참여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강요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온다고. 그럼 차라리 아까 목사님 말대로 차라리 그럼 물리적인 이 시간을 포기하자. 일요일 11시를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더 성의껏 성실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자.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진정성 있게 예배에 참석만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안 되는 것이 온라인에서 될 리는 없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정신 멀쩡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그건 녹화여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 어겨도 돼요. 제가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허락하는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제발 엄한 율법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을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뭐밖에 없다고요? 내가 지금 사랑하느냐. 사랑은 거짓말을 못해요. 사랑하면 성실해져요. 정직해져요.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밖에
다른 방법으로 내 신앙을 점검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